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분노 요셉아 군생당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네, 어제도 이제 계속 두중인 또 두초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고, 이제 두초 때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인데, 그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는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증인들, 그들을 통해서 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증인들이 나오는 계보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증인들, 이 복음의 증인은 반드시 의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영원한 복음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그 지체들이 이제 복음의 교회를 세우게 돼 있어요. 빛의 아들들이. 그런데 이제 율법의 계명을 증거하는 자들은 율법의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이 율법의 제사장들, 그 계보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5장을 오늘 다 풀어볼 거예요. 이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복음의 대제사장을 따르는 그 왕같은 제사장들은, 이들은 반드시 성령과 교통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하늘에 속한 성령의 전이 돼야 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돼야 돼. 그래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같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어요. 그분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제단, 이들은 율법 아래 그 규례를 따라서 제사하는 제단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의 절이 될 수가 없고 복음의 대제사장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가다가 다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사망으로 가게 돼 있다. 사망으로. 이 땅의 제단은 다 어떻게 돼요? 끝은 음녀교회가 되게 돼 있고 귀신의 초소가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제단에는 법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오기 때문에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려요. 황폐한 땅. 그 땅이 성령의 기름으로 적셔져야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마른 땅이 되어버린다. 마른 땅. 왜냐하면 기갈이 와버리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사람의 지식으로만 계속 채우다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그들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예언되어 있는 계시들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과 교통을 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전파했는데 그것이 비유로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오시면 그 비유를 성경으로 증거해서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어떤 지식으로도 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 풀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말씀. 이 땅의 지식으로, 신학으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초등학문으로 알고자 했기 때문에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종교, 철학이 되고 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 하면은 성령이 나를 교통함과 동시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래서 자, 히브리서 5장을 갑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자,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제가 지금 이걸 다시 풀으려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이게
성령께서도 이것을 다 비유로 굉장히 이 푸른 이게 꼬아놨어요. 이 말씀 자체도. 그래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지금 복음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율법의 대제사장인데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취했다는 게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 가운데서 취했다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취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 가운데서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이 사람 가운데서 율법의 대제사장을 취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구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물과 속죄하는, 이제 번제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뭐가 무식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이렇게 능히 용납할 수 있었대. 왜 용납할 수 있냐면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무식하고 미혹한 자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였다는 것. 자기도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모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제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사단의 회가 음료가 와도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전은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빛 가운데 어둠이 올 수가 없어요. 어둠이 와도 사라져버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와서 일곱 귀신이 우리 안에 와서 해파를 할 때 우리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다. 이미 사단의 해들과 음료들이 섞여서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는 그 말씀이 생명의 포도주가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왜? 저걸 먹으면 너희들이 죽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무식하니까. 용감해. 자기가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막 먹여.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은 더 많이 먹여. 다 죽어버려. 왜냐면 인터넷 시대니까. 열방에다 먹여. 막 열방에다 지금. 왜? 진리의 빛이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 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 대제사장, 이 사람이 택한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또 자기도 제사를 드려야 돼. 속죄한 거. 자기도 죄 가운데 있어. 그럼 복음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죄를 속죄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인류의 죄를 속죄하러 왔어요? 네.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의 죄악을 속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땅에서 난 자들의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중에서도 그 선악과에 열리는 열매에 대한 죄악들이에요. 그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의 실과로 열렸어요? 선악과에 있는 열매로 열렸어요? 생명나무의 실과 자체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왕 같은 대제사장을 따르는 복음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를 속죄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종들의 죄를 사하는 이 죄 사하는 제사장들, 이들은 복음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영적 예배자들이 영적 예배자들. 그 영적 예배자들이 자기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양들인데 우리가 염소인 줄 알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입에 배인 게 주여 내 죄를 회개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래요 너희도 그러니까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야. 예수님도 아버지 죄들이 그러니까 나도 할게요 이래. 그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율법의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제단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제사를 해. 근데 복음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뭐예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이 제사함의 건세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 제사함은 뭐예요? 생명의 양식인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이 천국의 말씀이 죄를 씻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의 대제사장을 쫓아갔어요? 아니면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복음의 대제사장을 쫓아갔습니까? 아니, 지금 말고 그 전에. 이 말씀 알기 전에 얘기요. 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았어. 그러면 율법의 제사장을 쫓아가요? 안 쫓아가? 염소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쫓아가야지.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양이에요. 우리에 있는 양. 자, 그래서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이 속죄제의 제사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 아론, 이런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 되신 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그 말씀하신 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대로 뭐래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복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오케이. 그냥 씩씩하셔서 좋아. 씩씩하셔. 아들의 삶을 살아야 돼. 아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게 아들의 삶을 사는 거야. 그게 화목 제물의 의직분자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이 이 땅의 율법의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뽑았는데 유다 지파의 다윗 왕 위로 오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일렀어요.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 그 왜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하셨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율법에 회개하는 제사장도 있는데 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왜 하셨겠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의 죄를 사한다고 율법의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1차 한 번씩 지성소에 가서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뿌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사했다 그러면 또 할렐루야 그러고 나왔다가 또 그 다음에 1년에 또 짓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예수님은 왕이신데 초림에 오실 때는 종의 직분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왜 종의 직분으로 오셔야 되냐면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의 생명인데 피조물의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인류의 죄를 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이 신분을 하나님과 동등함에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성자라는 것은 육신으로 왔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예요? 육신은 피조물의 형체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제사장, 종으로 오는 거예요. 왜 종으로 오느냐? 율법의 제사장 직무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이 땅에 세우는 성막의 지성소로 가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데, 이 땅의 지성소에 가서 암만 피를 뿌려도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이 피는 하늘 보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이 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예수님만이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가지고 와야 되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물이 자신의 피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신을 십자가에 주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실 때는 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가지만 그분이 아들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성육신 되어서 나왔을 때는 제사장 종의 형체이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아들이 돼야 되는 거야. 아들이 되어야 그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고 그래야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래야 그분이 자신이 화목 제물로서 하늘 보좌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보고 이 땅의 죄를 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나올 때는 종의 형체인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나오지만 그가 육신이 죽었을 때는 살리신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그를 아들의 영이 그를 살렸을 때 그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그 형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였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성자였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을 때는 그분의 말씀의 본체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아들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그분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 생명의 부활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아론의 반찬을 쫓는 율법의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로 주지만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다윗은 유다 지파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 위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종의 형체로 오지만 실상은 왕이야. 그래서 이분이 재림할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와. 왜? 재림할 때는 육신으로 오는 게 아니고 뭐로 와요? 신령한 몸으로 오니까.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본체로 오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풀어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냐하면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육신을 죽이고 살리신 영이 그의 영을 살려서 옥의 영에 가서 전파를 하게 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나온 인류의 모든 인류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로 가시는 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역까지 다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와 나와 창세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의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얘기는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가진 낮은 자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면은 그냥 우리가 만왕의 왕의 아들이니까 막 이 땅에서 건세를 부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들인 거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 순종함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없이는 이곳을 올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되죠. 예, 왜냐하면 징계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예수님도 징계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도 받고. 자, 그래서
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에다가 십자가 붙이고 여기다 십자가 큰 거 목에 메고 또 집에 십자가 큰 거 붙이고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육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면 그 영을 쫓아가게 되는 거지, 내가 육신이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육이 잘 죽고 계시죠? 기름이 계속 담아주고 계시죠? 이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바로 의왕 평강의 왕, 화목직책의 의의 직분자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많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많은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해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왜 또 멜기세덱은 또 뭐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또 뭐야? 이렇게 이름도 여러 가지야. 막 예수님이 복잡해. 예. 그런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자, 이 지금 멜기세덱에 관한 이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거,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인데 이걸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영의 눈이 떠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종교 교리로 먹다 보니까 이 젖이나 먹고 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거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손들었어. 믿어? 진짜로? 네. 구원받았어. 이게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야, 어린아이들. 근데 선생님 멜기세덱이 뭐야? 그러면 난 멜자가 몰라. 멜자가 뭔지도 몰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묻지 마. 나도 모르니까. 이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게 초등학문 선생들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누굴 쫓아가요?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회개해. 이거 회개.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용서를 하죠. 사랑의 계명을 주시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죄는 나를 안 믿는 게 죄야. 나를 안 믿는 게. 죄가 예수님 믿지 예수님을 왜 안 믿어요? 어느 교단에 40년째 지금 예수님 믿고 다니는데 그건 구원 받았는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몰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야 그러면 그냥 천국 가는 것이죠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안이 메말라져. 메말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이 물이 없는 거로, 말씀이 없는 거로 귀신의 초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7 귀신이 들락달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바알세불의 우상이 들락달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7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올 자리가 없어. 기뻐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수가 쏟아지는데 거기 어두운 게 어디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 의의 말씀이 뭐예요? 의의 말씀은 내가 부활의 생명에 대한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다는 거예요. 부활이 뭔 줄 모르니까 부활이. 사도 바울은 영생의 맛을 미리 봤다 그래. 자기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영생의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을 알아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막 울잖아요. 아이고 막 그냥 주여 어찌 그냥 피도 막 흘리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아프실까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실 때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나 네 새끼들을 위해서 울어. 예수님 좀 냉정하셔. 그럼 좀 아이고 그래요 이런 것도 아니고 너나 네 새끼들을 위해서 울어 이렇게 얘기해. 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걱정. 나는 지금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고 있어. 하늘보자로. 근데 저들은 아이고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것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의아이랄까 평강을 못 보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갈 때 그 안에 기쁨,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는 게. 부활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예루살렘의 딸들은 따라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는 거 보이고 그냥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막 지도 가서 찔르는 줄 알고 따끔따끔하고 이러는 거.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네.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모든 것이 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증거할 때는 영의 비밀을 증거하는데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오는 부활의 생명. 그래서 지체에 대한 부분을 그가 증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리신 영을 말미암아 부활이 되었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살리신 영이 임해야 부활이 되는 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소리만 하고 있었지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그 참 기쁨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그걸 증거해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이 화목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것은 그분의 지체 하늘에 속한 교회를 영원히 온전케 되어버렸어요. 온전하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이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빛을 증거해서 어둠을 밝히고 죄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는 자들, 죄를 사해주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왕같은 대제사, 복음의 대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복음의 제사장이요 복음의 직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할렐루야.